작년 성완종 게이트라는 소식 뉴스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일로 굉장히 온 나라가 들썩였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손글씨로 그 당시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과 또 불분명하지만 어떤 내역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남겨놓고 또 모 신문사와의 통화 내용에서 이런저런 그 뇌물 공여의 행적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녹음된 내용을 보면 뭐 신뢰, 의리, 사랑 같은 지극히 인간미적이고 지극히 이렇게 상호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서로 돕자 하는 의미에서 라거나 신뢰관계에서 오는 일이잖아요. 이런 추임새를 하는 거예요. 그 뇌물 공유의 이 얘기를 주고받을 때 무슨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죠. 뭐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여건이 되는 데까지 십시일반으로 이런 말들을 이렇게 추임새로 계속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레코딩 된 그 뉴스에 보면 앞뒤 상황을 보지 않으면, 재지 않으면 그는 피해자고 또 그 연루된 정치인들은 이렇게 참 몰인정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악인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자신은 피해자고 주변이 자신을 속였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이에요. 시편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약성경 시편 3절인데요. 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네, 악인은 뭐냐?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자신은 피해자고 주변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이죠.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혹과 의혹이 많은 세상에 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이 악인이 득세하고 마치 불의가 정의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거룩한 삶을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러한 도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드러내심으로 당신의 존재와 공의를 알리십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악한 일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악인은 자신의 부정이 드러날 때 앞에서 본 예처럼 자신은 피해자고 주변이 나를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인 자신이 이 세상과 여러 주변 관계 속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 위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악을 쓰고 길을 쓰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법과 윤리에 대해 그들은 되게 깊은 회의감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악인들은요, 자신의 어떤 악한 소행에 대해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죠. 내가 이거는 행하는 거는 조족지열이야. 세 발의 피야. 나보다 더한 사람 세상에 넘쳐나. 나보다 더한 사람 세상에 넘쳐나. 이 정도는 관행이야. 이 정도는 관습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악행은 작고 보잘것없고 또 누구나 이 정도는 범하고 산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악인들의 악행은
자기 자신의 악행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작다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논리 안에 보면 자신 스스로가 이미 악한 자 안에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자가 당착 같은 거죠. 하나님은요, 악의 정도도 보시지만 악의 본질을 보십니다. 우리의 불의의 본질을 보세요. 사람이 악이 무엇인 줄 알고 또 악을 어떻게 여기고 그 악에 어떻게 빠져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자, 보세요. 그럼 가장 본질적인 악,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악의 정도, 불의하고 불법한 행실과 행위와 드러나는 것을 또 보시지만 그 악의 본질, 뿌리, 그 악의 그 정체에 대한 것을 더 명확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가장 이 방금 로마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본질적인 악이라는 게 뭐냐면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하는 거예요. 시편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이것도 읽어보실까요? 시편 4절.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절. 제가 잘못 전했던 것 같아요. 자, 네, 4절이요. 시편 4절, 10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가장 그 본질의 악이 뭐냐? 하나님의 부재, 선과 악,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분에 대한 지존자에 대한 부재.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부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속에는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도 하고 남의 이제 이렇게 물건도 이렇게 손도 대고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 속에 다 이렇게 주님 머리카락까지 세시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거기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볼 때 뿌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 뿌리. 그 악의 뿌리가 뭐냐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것을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걸 좀 노골적으로, 좀 더 악인 친화형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생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셔요. 유럽에 지금 보면 그 종교개혁 100주년 기념해서 지금 1517년에서 지금 이제 한 세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럽 교회 실정을 보세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교회가 바나 술집이나 여관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대부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필요하지 않음을 자꾸 공식화하고 자꾸 표방하고 계속 그런 질서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뿌리라는 거죠, 악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은요,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건요,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불신앙의 문제를 말합니다. 사람이 짓는 가장 큰 악의 정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적인 악인의 상태를 드러내시는 일도 맞지만 그만큼 엄중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태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측면에서 절대 다수의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복음화하지 못하고 가나안화되는 문제를 자꾸 겪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가나안의 문화, 하나님을 제가 아까 앞서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배격하고 그러지 마라. 막 금덩어리 앞에 절하고 사람 앞에 막 춤추는 그런 행동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 딸이나 아들을 주지 마라.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우리가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 여러분의 이것을 증거하는 까닭이 뭐냐면 유럽 교회, 북미권 교회를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도 그렇게 자꾸 되는다는 얘기예요.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뭐냐면 지금도 즐겨 부르는 찬송이지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다 아세요? 같이 드려볼까요?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뭘 심히 사랑합니다? 뭘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을. 그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너 다음 세대에 빨리 잘 가르쳐 줘라. 네 자식과 네 자손에게 이 믿음을 잘 전해줘라. 그러한 믿음의 어른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문제가, 이 불신앙의 파고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인지하는 것만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성벽 무너진 데를 바로 잡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가치관에,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가치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러한 내 행위와 가치관에 정당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만들어낸 탐욕과 정욕의 방식들을 고수한다는 거죠. 이 마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인데요. 여기서 주님이 이것을 아주 7가지 마음의 죄악에 대해 얘기하시며 경고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은 이런 모든 불의한 행위에 정당성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아왔고 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사는요, 성경으로 보면 죄악의 역사인 거예요. 불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그 역사인 거예요. 거기서 참빛,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예배한 자들이 된 거죠. 할렐루야. 기쁘죠? 이게 기쁜 거예요. 성도의 유일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도의 유일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가 제일 그것만 기쁨인 거예요.
참 기쁨이라고 말해요. 거기다 기름인데 진짜 기름에다가 앞에 뭘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깨 구운 거 볶아서 난 진액을 그렇게 말하지만 뭐 거기다 뭘 붙여요? 항상 진실하다, 참되다 할 때 참을 붙이잖아요.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헌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항상 그것을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을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심판의 본래적인 의미는 좀 달라요. 여기에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존재는 이 세상의 큰 부담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이 세상의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심으로, 제가 앞서서 지금 첫째 대지에서 잘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궁극적인 악의 뭔지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22절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두 절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22절에 보면, 자, 22절 보면 내가 와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모든 계시의 절정이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이제 그가 모든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로 밝히신 거예요.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드러내신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의 그런 미운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죄를 드러만 내셔서 그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의사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규명하시고 드러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에게서 우리를 믿는 자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의 참 기쁨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이번에 추석 보너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그게 우리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받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막 갑자기 정적이 원래도 흘렀는데 더 흐르네요. 더 이렇게 풍성한 가을의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모든 물질적으로.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아버지가 다 알아서 주실 텐데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 이 심각한 문제,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런 불측하고 오만한 마음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좋죠? 이게 기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면 세상도 그러잖아요. 막 금수저 은수저 하면서. 근데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아이고 하나님 서운하시겠네. 아니 그거를 왜 이렇게 담대하고 힘있게 얘기를 못해요? 이런 좋은 대목에. 다시 한번,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의 제목이고 항상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죠.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진리를 떠났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불순종했다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인데요. 여기에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 43절. 여러분, 구원에 관한 로마서도 그렇지만 요한복음도 굉장히 우리에게 명징함을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하시기 위해 요한복음도 애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네, 다음 절이요. 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로 인해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이렇게 이리에게 물려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더 아주 예리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도 한 3절인데요. 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과 속성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우리들의 욕심에, 우리의 그런 불의한 마음에 더 정당성을 부여하거든요. 그 욕심을 힘껏, 양껏, 양심의 가책 없이 채워도 된다고, 그런 거짓된 말로 우리를 현혹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요, 그 문제를 주님이 알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진리에 대해 닫혀지는 거죠. 점점 자기의 사역에 정당성을 부여할 복음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에 더 마음을 여는 거죠. 참 신앙은요, 마음의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 단풍이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풍이 물들어져 갔기 때문에, 단풍이 지고 있기 때문에 가을이 온 겁니까? 아니면 가을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단풍이 붉어지고 있나요? 뭐죠? 가을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하신 자 되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천국의 기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힘껏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오직,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이요, 가장 안전한 기업이며 영생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신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네,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귀의 일.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가린다는 거죠.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깨뜨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영생을 주신 분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장 10절 11절 2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실 줄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진리를 무시하는 인생들을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입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하여 나온 자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짓이 팽배한 곳에서 건진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사망에서 건진받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오직 이 복음의 은혜를 외치는 곳이죠. 이 구원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곳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하나님 섬기기를 우선해야 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세상에서 했던 일을 주장하면 곤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식, 경험,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도 역시 이 세상의 한 일부나 조각처럼 치부하여 자신의 어떤 것을 구현함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의 뜻에 따라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며 구원의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는 나 자신과 또 다른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교회의 비전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자, 결론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 죄와 악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약함들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왕왕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항상 기뻐요. 그것을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시죠? 자, 우리 앞뒤 성도님의 이렇게 권해볼까요? 우리 오직 예수로 기뻐합시다. 이렇게. 오직 예수로 기뻐합시다. 네. 자, 좀 하셔요. 네, 좀 이렇게 앞뒤 좌우로 예수로 기뻐합시다 한번 권해보세요. 예수로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로 기뻐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보너스도 받으시길 바래요. 이번에 추석 보너스 200% 받으시길 바래요. 근데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거나 그러지 않거나 현상을 따라서 우린 이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채우실 줄 믿고. 할렐루야. 네.
결리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면, 결론이에요. 이익을 보면 옳음을 생각하라라는 말이에요. 이익을 보면 옳음을 생각하라. 여러분, 앞서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죠. 가장 큰 좋은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옳게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로움을 얻었으니, 이로움을 선물로 받았으니, 내 힘과 노력이 아니고 이로움, 큰 이로움을 선물로 받았으니 옳게 믿으라고. 옳게, 올바르게 믿으라. 예수를 중심에서 믿으라. 예수만을 자랑하며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저는 틀립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항상 그 정신.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말씀인데, 자,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찾게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요. 주 은혜임을 이란 찬양이 있어요. 주 은혜임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더 실패감을 느끼셔야 돼요. 더 좌절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도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몸이 나빠졌는지를 확인한 만큼 그게 혜택이라. 말이 좀 이상하죠. 건강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는 건강하지 않거든요. 영적으로